흔히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인생과 여행이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행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없는 여행은 그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그죠? 방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제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행에는 항상 예기치 않은 일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서 성경 지리 답사로 로마에 갔다가 그 유명한 로마의 소매치기를 만나서 모든 현금과 카드를 분실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었지만, 그 먼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거 예상하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행에는 그런 일들이 나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또 스케줄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물론 좋은 일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모든 여행에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여행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데, 그죠? 우리가 여행을 하면 하여튼 새로운 곳에 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인생과 여행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성도인 우리를 여행자로 비유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기 나오는 이 거류민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처럼 딱 한 곳에 정주해서 딱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거류민이다라고 합니다. 또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될 사람, 집으로 돌아갈 사람, 이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성도를 거류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성도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가 가야 될 진짜 고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임시로 살면서 진짜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행자가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성도도 인생이라는 여행을 마치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행자의 마지막 목적지는 집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목적지, 이 성도의 진짜 집, 진짜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성도의 진짜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의 본향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진짜 고향, 진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자신들의 진짜 고향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특별한 의식. 그것은 3대 절기를 맞아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명절, 큰 명절, 3대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설날, 곧 있을 설날이 있고 또 가을에는 추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3대 명절, 3대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큰 절기가 있었어요. 이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가나안 땅 전역에서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저 멀리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를 맞아서 와야 했어요. 물론 외국에 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이렇게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아마 생업을 다 포기해 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와야 했어요. 지금이야 뭐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가지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루면 갈 수 있는 시대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고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보통 이제 교통수단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리고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든지 낙타를 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며칠을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또 걷고 짐승을 타고 이렇게 해서 길게는 몇 달을 걸려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여행이요, 당시에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여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시간이 없고 또 이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여유만 된다면, 기회만 된다면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여행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지금처럼 길도 잘 나 있지 않고 숙박 시설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 자체가 고생입니다. 제일 두려운 거는 이 길이 이제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된 그 길 곳곳에 도적대들, 강도떼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자들이 많은 뭘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빼앗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이 목숨을 거는, 정말 이 목숨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큰 결단을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요즘에 뭐 산티아고 순례길 뭐 이거 유행한다고 그래요. 저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한 달 동안 걸어 다니는 게 왜 유행인지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제주도에도 좋은 데 많은데, 어쨌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낭만적인지 몰라도 이거 굉장히 두려운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갔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불편한 길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들의 진짜 고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이제 그들이 향했던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집, 우리의 진짜 집, 진짜 고향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것을 잊지 않고 인식하는, 기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였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힘든 순례길을 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입 다물고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행 가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좋은 데 가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그 노래가 기록된 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보시면 120편부터 134편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시편 그 위에 1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목이 붙어 있다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안 나와요. 제 이마에 성경에 나온 거지, 그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그 순례의 길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뤄야 될 영원한 본향 고향, 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그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13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시편 133편은 특별히 진짜 고향인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성도가 다른 성도와 함께 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기 나오는 형제는 부모를 가진 형제 자매를, 한 부모를 가진 형제 자매를 말하는데, 하나님, 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제라고 하니까 남자들만이냐?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하도 남자 중심이라서 이렇게만 기록됐지만, 우리가 형제, 우리 성경에서 형제, 아들 이렇게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들, 딸, 형제, 자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동으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도 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모여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좋다, 이 선하다는 건 너무 좋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아름답다 이게보다는 즐겁다, 기쁘다라는 의미예요. 기쁘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함께 모이는 것이 그 자체로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딱 모여 있으니까 그런 것일까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모이면 그거 좋잖아요, 그죠? 말이 통하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모난 구석이나 그늘진 곳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또 아주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좋고 기쁜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참 좋고 기쁜 것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비슷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만 봐도 많이 달라요. 그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하여튼 취향이 다 달라요. 빠른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느린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하게 기도해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다 다른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서로 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구성시킨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의 제목을 보면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 이마에는 안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주는 감동으로 이 시편을 썼는데, 이 형제의 연합, 그죠? 형제 자매, 주를 믿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것인가, 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다윗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신학책들을 막 뒤져본 다음에
형제가 동거함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라고, 그죠?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경험 속에 자신이 체험한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가 함께할 때 정말 그것이 좋고 기쁘다라는 걸 경험한 그 경험으로부터 이 찬송시를 쓴 게 분명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직업은 왕이었죠.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왕이니까 주변 사람의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왕 주변에 아무나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선택한 사람들만 올 수 있으니까 다윗이 좋은 사람들 뽑아서 그렇게 연합돼 있으니까 그거 좋다, 기쁘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이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좋고 기쁜 것인지를 깨달은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왕이 된 후가 아니라 그가 사실은 왕이 되기 전, 그것도 그의 인생,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일약 스타가 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거든요. 아무 이름 안 알려지지 않은 목동인데 어느 날 형들한테 뭐 전달해 주러 왔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너무 아꼈어요. 이 장군으로 삼고 막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관계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하면 파탄됐는데 왜 그러냐?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만만하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천명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는 더 좋은 거예요. 10배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노래 듣고는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다윗은 날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총애했던 마음이 이제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주 비참한 피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절망스러웠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피난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처음에는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에게 역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에게 모여들었겠죠. 근데 가족만이 아니에요. 친척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재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지금 피난 생활하는 다윗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난 생활하는 다윗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될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면 같이 망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모든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은 도망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못 갚아가지고 도망 온 거 아닙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여들었죠. 그럼 다윗이 그 사람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게 온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저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까지 이렇게 와서 나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반응이 사실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있을 때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의 공동체를 보통 아둘람 공동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라 부르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야말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악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과 함께 어렵고 비참한 피난 생활을 잘 견뎌냈고요. 그 숫자가 계속 늘어요. 사실 한 600명까지 계속 늘었는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윗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피난 생활을 잘 견뎠고,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좋고 기쁜지를 경험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를 위로하고 힘있게 한 것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 또한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다윗은 그 심령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을 비롯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빚진 자인데 뭐가 있겠어요? 원통한 사람인데 뭐가 있겠냐면, 환난을 당한 사람인데 뭐가 있겠냔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시편 34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을 보면 제목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오늘은 시편 제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겨나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어디로 숨냐면 제일 안전한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가드.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거기 가면 원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평생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나라예요. 근데 다윗이 원수 나라한테 간 겁니다. 피난을 간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사울의 원수는 다윗에게는 다윗도 원수니까 적의 적은 친구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블레셋한테 가면 적어도 사울이 블레셋을 미워하니까 자기는 안전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근데 이 다윗은 굉장히 명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드 왕과 신하가 다윗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체를 합니다.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려요. 그 갓난아이처럼 질을 질질 흘려요. 그러니까 그 수염으로 침이 막 흘러내립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했을 거라고, 그죠? 그리고 막 허벅지나 다리를 박박 긁고 그렇게 막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그걸 보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미친놈을 왜 내 앞에 데리고 왔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거기서 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상적이었다면 그건 죽는 건데 그 자리에서 미친 채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아둘람 굴로 가요.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33편에 133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였던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던 그 아둘람 굴, 그게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아마도 20편이 34편이 적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형제에 연합하였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또한 좋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 힌트가 시편 34편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히 시편 34편 18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총애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돈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죠.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여기서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한 것이고, 마음이 깨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진 사람. 마음이 깨져버렸어. 마음이 깨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가까이 하세요. 자, 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누구를 구원하세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완전히 으깨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으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에보다 더 강한 거예요. 앞에는 마음이 깨졌는데 이번에는 깨진 상태에서 으깨져 버린 상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완전히 깨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 마음이 완전히 으깨진 사람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누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이 사실이 누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모든 환난과 모든 빚과 모든 원통함으로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마음이 으깨어진 다윗과 그와 함께하던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죠? 그들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을 얻는 사람이 더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 사실이, 그죠? 하나님은 마음이 깨진 사람을 가까이하고 으깨진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사실, 이것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그토록 소망하는 구원의 말씀이었을 거라고요.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 것은요,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남은 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고 버린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둘람 공동체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였고, 바로 이 경험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합이 참으로 좋고 기쁜 것은 나와 뜻이 맞고 좋은 성격을 가진 괜찮은 사람들끼리의 연합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모두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 하나쯤은 다 갖고 살아가요. 우리 속에 보이진 않지만 다 가시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연합은 참으로 좋고 기쁜 것이기보다는 현실로 보면 참으로 힘들고 아픈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가시가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뭔가 톡 찌르면 확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말로 사람마다 발작 버튼을 하나씩 다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 잘못 건들면 뭔가 팍 튀어나와 버리는 게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찔러요. 그거 잠깐만 잠시만 스쳐 지나가도 피가 나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런 가시들이 우리 사람들 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33편 말씀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슴으로는 와닿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면 더 상처받고 더 괴로운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으니까 와닿질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시편 133편이 말하는 이 형제의 연합은 가시가 없이 매끈하고 부드러운 사람끼리의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몰려든 아둘람 공동체처럼 환난과 빚과 원통함으로 인해서 가시가 바짝 선 사람들끼리의 연합이에요.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연합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연합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시가 선 사람들의 연합이지만 참으로 좋고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날선 우리의 가시가 점점 뭉퉁해져요. 그렇게 날카로웠는데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그것이 뭉퉁해져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는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저절로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날선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모이면 서로를 찔러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우리들이 모였을 때 좋고 기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으깨어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의 연합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연합은 참으로 좋고 참으로 기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요, 성도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두 가지를 통해 비유로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성도가 연합할 때 마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 여기서 보배롭다는 건 귀중한, 아주 귀한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에는 기름이 하나도 안 귀하죠, 그죠? 마트에 가면 뭐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수입품도 좋은 거 살 수 있고 돈만 내면 뭐 다 되니까.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기름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추출해내는 것도 너무 수고스럽고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름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었는데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수염까지 내려오고 옷깃까지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한 방울 부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방울 하면 딱 거기서 멈추겠죠, 정수리에서. 그죠? 이거 어떻게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콸콸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 은혜와 복이 풍성하다는 것,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풍성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또 성도가 연합할 때 마치 헐몬산에 내리는 풍부한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다.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 헐몬산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제일 최북단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약 2,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인데 만년설이 있는, 항상 꼭대기에는 눈이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제 지중해에서 구름이 오는 거예요. 구름이 오다가 이 헐몬산에 걸리는 겁니다. 이걸 못 넘어가요. 너무 높아가지고 걸려버리니까 이 구름에서 이슬이 계속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 광야가 있는 건조한 땅인데 이 헐몬산과 그 주변은 구름이 못 넘어가고 거기서 다 물을 내려주니까 항상 물이 많았던 곳이에요. 풍성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가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보배로운 기름, 값비싼 기름과 헐몬의 이슬,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건데, 아무에게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자, 보배로운 귀중한 기름이 누구에게 부어진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렇죠? 아론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근데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형이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데 풍성하게 부어진다. 제사장, 하나님께 구별된 그의 백성, 이런 의미예요. 또 헐몬산의 이슬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의 산들에 내려진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지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헐몬산은 저 북부에 있는 거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은 이제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시온산일까요? 거기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또 시온산에 이슬이 내린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에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비록 날성 가시가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연합이 참으로 좋고 즐거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을 목적지로 하여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또한 슬픔, 또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엎어지는 것처럼, 포기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여행을 끝까지 힘있게 갈 수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연합이에요. 다른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면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 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연합할 때에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연합할 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연합하는 성도들이 착하고 지혜롭고 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죠. 날성 가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깨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으깨어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성가시가 있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부어져서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렇게 이전에는 사람을 막 찌르고 가는 곳마다 고통스럽게 하던 사람, 그 날성가시가 뭉퉁해져요. 연합해서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뭉퉁해진다고요. 그리고 자기만 관심 있던 사람이 서로에게 그 눈빛이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또한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좋고 기쁘다라고 감격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남을 찌르던 우리의 가시가 뭉퉁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돕는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곡교회를 그렇게 은곡교회의 이러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오후 창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순모임, 은곡 순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순모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를 붙들어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는 가시가 있죠. 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둘을 붙여서요, 그 가시를 뭉퉁하게 만들어줘요. 자기만 알던 사람을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이거는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격려할 때, 함께 권면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하게 될 순모임을 통해 가지고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경험하면서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참으로 좋구나, 참으로 기쁘구나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인데 거기에 이를 때까지 힘있게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곡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시가 돋친 우리들인데, 그래서 서로 붙으면 찌르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교회로, 은곡교회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개선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깨진 자를 가까이 하시며 마음이 으깨어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시가 변화되어지고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또한 은혜가, 불쌍히 여김이 커지는 것을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 참 좋고 기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곡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 여행길, 참으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벅찬데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손잡아서 함께 밀어주고 끌어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 여행을, 인생의 여행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